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들려지는 수많은 소식들, 전쟁의 소식들,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져서 세계 곳곳에 병들어가는 그 수많은 소식들이 들립니다. 이유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짐승들. 아버지, 정말 우리는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때를 저들은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안일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만 편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벗어나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오니 정말 세계를 품고 나라를 품고 후대 다음 세대들을 품으며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명령하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그 소리를 듣기를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 기꺼이 나아가 기도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리더자들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지 않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회, 한밤의 기도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연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이걸 잘 알아 이 아침부터 문을 두드리는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연약하지만 기도로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 6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아멘. 데살로니가의 후서의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게으른 자가 있었던 겁니다. 왜 게으르냐 그러면, 그 앞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주님의 재림이 곧 온다 또는 이미 왔다, 이제 이런 얘기가 퍼지다 보니까, 야, 이제 끝이 다가왔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우리는 모두 다 천국에 가고 그러는데 뭐 굳이 돈 벌어서 살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냥 일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자, 막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전 말했던 것처럼 정말 그 일만 만드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몇몇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그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주시는 그런 권면입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하며 살면서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일도 하지 않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몇 가지 대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도 그 사람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질서를 무너뜨려요. 그럼 교회를 떠나라라고 이게 떠나라 그러면 교회를 떠나라 이 얘기야? 그럼 그 교회는 뭐야?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 얘기를 이 권면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가면 그 교회를 끝까지 그런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말썽을 피워주는 사람들이 쫓아내라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들을 내보내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교회를 지켜야지. 왜 모두 그 형제들에게서 떠나라고 표현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주죠. 떠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스텔레스 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물러나라, 피하라 이런 단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형제가 보면 너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지 말라는 의미더라고요. 영향을 받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냥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떠들어대면서 뭐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무엇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고 일을 하냐. 그게 더 어리석다. 또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믿음을 갖고 그냥 살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바울은 도리어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고 그러니까 피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입 다물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너희네들이 문제가 있어. 말로 하면 싸우게 되어지니까 말로 하지 않고 피하는 거예요.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오염되어질까 봐. 우리는 받은 말씀이 있고 받은 말씀을대로 살아가는데 자꾸 사람들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자꾸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분들은 다 이제 다른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 하다가 또 교회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1대1로 이렇게 교육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너무 그렇게 하지 마, 막 이러는 거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너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에서 너 찍혀져. 그러니까 약간 대충 해. 막 이런 말을 종종 하게 된대요. 그럼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만 보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이게 막 흔들리고 왜 남들 다 하지 않아 나 혼자 뭐 이러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고 나는 하는 건데 뭐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누구한테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는 만큼 하나님 보고 하는 만큼 하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은 되게 바보스럽게 일을 한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 시간 내가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냐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우리 얘기를 들으면서 또 신앙생활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알게 모르게 이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은 꼭 그렇더라고요. 좋은 곳의 영향보다는 항상 안 좋은 곳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우리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본성이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있다 보니까 좋은 거는 잘 영향을 잘 안 받아요. 근데 안 좋은 것은 쉽게 영향을 받아요. 실질적으로 TV 보니까는 이 사람의 어떤 심리를 연구하고 해서 막 실험도 해본 적이 있는데 10명을 젊은 청년 남자 여자를 모아놓고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은 시험 대상이고 9명은 다 이제 짜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냈는데 문제를 9명은 다 오답을 얘기하고 그 문제의 답을 얘기하는 한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정답을 얘기할 거냐, 오답을 얘기할 거냐 하는 시험인지 그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냈어요. 10명 중에 거의 한 7, 8명 정도가 똑같은 틀린 대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실험자 한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아는 답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7, 8명 중에 거의 9명까지 다 그 틀린 답을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답을 얘기하지 않고 똑같이 틀린 답을 얘기하더라. 이것이 우리는 동화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들은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바울은 그걸 아는 거죠. 교회에 이렇게 몇 사람이 현혹하는 말들이 들어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들이 들어오면은 그것에 영향을 받을 걸 뻔히 아니까 피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해라. 물들지 않게 이렇게 상대하지 말고 잠깐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7절을 바로 얘기해요. 7절을 보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런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무질서하게 행하고 현혹하게 하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는데 그럼 이것에 대해서 피하는 걸로 끝나지 않은 거고요. 또 하나의 대안을 얘기해 줘요.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본받는 자를 영어 성경에 보면 모델로 되어 있어요. 모델. 여러분 그 모델들은 옷을 입고 또 어떤 이제 물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 갑옷도 매보고 신발도 신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물건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써도 물건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자기 얼굴을 색칠을 하든 잘못을 꾸면 아무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연예인은 달라. 연예인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탤런트들은 막 얼굴을 가꾸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모델과 차이인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이 되어지도록 모델이 되어지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 진리 교회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기를 권면해 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여기도 덕을 선포하는 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이 되어지는 거, 모델이 되어져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드러내어 줄 수 있는 모델이 되어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어지는지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오늘날 잘못된 신앙관과 또 잘못된 믿음 속에서 여러 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느냐? 물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서 회복이 되어지겠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바라보면서도 회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 맞아. 저렇게 행동해,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였었어.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삶도 돌아보고 또 이렇게 바꿔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세움교회가 여러 6가지 중심 가치를 얘기를 하면서 믿음과 인격은 같이 간다. 두 번째 중심 가치인데 이것을 중심을 내두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누구가 봐더라도 난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 본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참 이 사람의 마음들을 참 잘 꿰뚫을 수 있는 게 바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본이 되게 만들고 또 본으로 산다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실천하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낙심이 없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이 두 가지 어려움이 와요. 하나는 내 안에서 낙심이 생기는 거고
또 내가 본을 보이려고 살아가다가 하다 보면 외부에서부터 오는 인간관계에서부터 오는 그런 낙심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면 그런 낙심이 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나갈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 내 안에 일어나는 낙심은 어떤 거냐 그러면 내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부족함이기도 하고 또 실력도 없기도 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본으로 살고는 싶은데 내가 왜 내 스스로 왜 이렇게 잘 되지 못할까라고 하는 낙심들이 우리는 종종 찾아올 때가 더러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어져요. 본인도 누구처럼 신앙생활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 자신 안에 아직 이게 이제 용납이 허락이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그런 것을 고백하시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자신이 받은 상처나 아픔이나 또 신앙생활하다가 실망되어진 그 떨어진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회복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되져요. 저희 세움교회가 겉으로는 많이 이렇게 성장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성도들이 왔다라고 하면 좋게 온 사람들이 많지 않고 아픔을 갖고 온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게 외부에서 온 내부 때문에 주변의 상처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본인의 마음의 낙심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 마음이 회복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깊은 개입, 자기의 마음 가운데 모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해 줘야 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부딪힘이 이제 낙심이 사람들부터 오는 낙심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니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이런 말이 있어요. 앞에까지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거나 또 뭔가 그들과 부딪히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들과 사귀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게 하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여기까지는 참 되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할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고, 그리고 본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졌는지, 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여버리는 그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진 게 바울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왜 자신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처럼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을까? 다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고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믿음관을 보게 되면 내가 죽었다. 난 예수님을 살아났다. 나는 죽었기에. 내 주변에서 이 교회를 생활하다 보면은 여전히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누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건가? 먼저 죽은 사람이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문교회에 정말 나는 죽고 예수를 살자라고 하는 표현은 좋지만은 정말 실질적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나는 죽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품을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 아침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이 교회가 그냥 슬로건처럼 외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듣기 좋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죽어보고 내가 예수님에서 죽고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지 자신이 죽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와, 저런 거구나, 저런 게 믿음인 거구나,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수많은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한다고 교회는 성장하지 않거든요. 저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큰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보내되지 아니하면은, 보내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게 교회더라고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를 살고자 원하는
그 몇몇 사람의 그 본이 되어지는 삶이 있을 때 결국 그것을 교회를 힘이 되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각각 성도님들이 악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선한 일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단단히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정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성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